예, 오늘은 수태한 하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아주 짧습니다. 수태한 하갈. 하갈이 수태했다.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입니까? 즐거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골치 아픈 소식입니까? 하갈이 수태했다. 세상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명하게 또 아버지 단순하고 쉽게 또 깨닫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아침에 온 혼들을 또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놀라운 그런 시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침례교회 위에 주께서 임하시고 또 주께서 이 시간 저희 한가운데 거하시고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케 해주시고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번뇌있게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고 또 듣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주님 앞에서 다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태한 여종 하갈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85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축하 전화를 받고 친구들과 친지를 불러서 잔치를 벌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참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자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이 후퇴하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불화와 다툼과 격렬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여종 하갈은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는 그런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은 집에서 도망을 치는 아주 살벌한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갈의 후퇴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어요.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상속자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에 사라가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라가 참으로 기특하게도 자기 여종 하갈을 주면서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사라의 아이디어예요. 아브라함은 that's good idea 이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어떤 일은 둘이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는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막연히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느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현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리고 지인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기다린다. 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식이죠. 사라의 철학이 바로 사라의 신앙관이 그겁니다. 그냥 기다리니 할 일 없이 기다리느니 뭔가 해보자는 겁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건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동시에 아내 사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죠.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 이루어도 된다.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난감하죠.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사라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기다릴 만큼은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자. 어차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칭찬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모두 맞는 말 같지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내게 뭔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보겠다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이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이러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책임은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 근데 지금 한 장을 넘으면서 창세기 15장 3절하고 딱 넘어서 딱 한 장에 한 챕터 창세기 16장 3절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사라져 부창부수입니다.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핵심 뭡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아브라함 잘못도 아니고 누구? 주님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로 뭘 하라? 인내하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뭐 기다리자, 뭐 소망을 갖자, 낙심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가를 취하라. 내 저종 하가를 취하라. 그것이 바로 사라의 생각이고 신앙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결국 주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약속은 주셨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다.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 사라는 주께서 나를 못하게 하셨다. 다음은 누굽니까? 주께서.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이런저런 목적을 위하여 명분을 찾고 이유를 내면서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세속하여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영적 타락은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각별히 명심하십시오. 영적 타락은 주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지혜로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후퇴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후퇴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곧바로 후퇴했습니다. 야, 일이 잘 풀리려니까 단번에 그냥 후퇴를 하잖아요. 응? 단번에 후퇴를 하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운명론인데 사실 숙명론인데 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기 싫었는데 막 목회하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 나를 이게 드라이브 나를 막 몰아가셨다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나가 뭘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되지 않더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에 들어왔더니 바로 수태를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수태가 쉬운 걸 말이에요. 그동안 1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쉽게 자식을 얻는 것을 보면 그동안 하늘만 쳐다보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 헛짓이고 바보같이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기다린 자신을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은 후퇴했습니다. 후퇴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되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라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얻는 데 성공하면 그것을 주님의 복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육신의 행위는 쉽게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에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둔다? 썩는 것을 거둔다. 거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틀림없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죄는 결코 불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십시오. 죄는 잉태합니다.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잖아요. 죄는 불임이 아닙니다. 육신은 불임이 아닙니다.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무성하게 맺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간혹 성도들이 육신으로부터 거둔 것을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아주 의기양양하죠. 그동안 사라가 그렇게 얻고자 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열망했던 자신을 못 얻었는데 자신은 그냥 얻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해졌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게 육신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은 여자들에게 수치요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닌나에게 멸시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딱 켜자마자 나오죠. 하갈의 수태를 통해 불임의 원인은 사례 자신에게 있었음이 완연히 드러났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을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자,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다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갈에게 받는 멸시 수치가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라는 이것이 자기가 뿌린 씨앗이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육신에게 씨를 뿌렸으니까 이렇게 또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죠. 사라는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렸어요. 나의 여종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모두 아브라함 당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여종이요 자식만 낳는 도구로 대해주길 원했는데 하갈이 수태하자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어느덧 사례와 비슷한 지위와 역할과 권한을 받아서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한 사례의 그 어떤 처절한 어떤 한맺힌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복수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 그게 뭐죠? 여종에게 받는 멸시,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수치, 모욕, 이런 것들 고스란히 남편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라는 지금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결코 이대로 당하고 맺지 않겠다는 엄숙한 경고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하기 원하나이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끼리 쓰는 말로 하면 나만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는다. 당신도 내가 당한 걸 한번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한번 당해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순종의 여인이고 거룩한 여인의 본으로 기록된 지금 사라, 믿음의 아버지로 기록된 아브라함, 이 가정에서 일어난 부부싸움입니다. 사라가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 우리 현대인들 이 부부싸움에 가장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 당신은 안 겪을 줄 아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또 이거 다 하나님께서 너 당신이 갚아주시길 원한다, 당신도 이대로 한번 당해보길 원한다, 이런 거잖아.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이건 거의 뭐 저주나 다름없는 말이죠.
남편에게 저주나 다름없는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자기 잘못이고 죄란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과 아픔을 감수했는데 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이 멸시와 소외와 수치뿐이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로 인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의 씨를 뿌린 것은 사라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가르치고 지식과 함께 동거하는 대신에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죄에 동조함으로써 불화와 다툼을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여기고 지식과 함께 동거하라. 그게 배전 3장 8절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자, 5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사라의 이 말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박해 등을 묵묵히 인내로 감당하면서 공의의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참 악에 바친 그 한 여자가 남편을 향해 쏟아내는 아주 분노, 저주의 표현입니다. 하갈의 수태로 말미암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와 배신감, 절망감, 미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갈의 수태로 말미암아 폭풍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모든 것이 억울할 뿐이고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주님 앞에 당당히 외칩니다. 내 잘못이 대체 뭐냐 이거.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는 말이 거예요. 내 잘못이 대체 뭐냐. 당신과 나 사이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거. 누가 더 잘했느냐. 이거 자주 다투고 싸우는 부분이에요. 법정에서도 그렇고 남들 앞에서도 그렇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한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냐 이거. 사라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와 당신 중에 누가 옳은지 성경적으로 따져보자. 주님 앞에서 한번 판단하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라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이 말은 오늘날 크리스천 부부들이 가정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혼 상담할 때 법정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배우자를 공격할 때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와 용서를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 순간은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아니라 원수지간인 겁니다. 사라는 주님을 들먹이며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까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구절 보면 참 사라가 말 잘한다. 참 여자들이 말을 잘하죠. 남편을 코너에 몰아넣고 궁지에 몰아붙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여인의 본으로 기록된 사라. 우리 배전 3장을 기록 사라의 딸들 나와요. 사라의 딸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일어난 살벌한 부부싸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사라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 때 목사의 집이든 집사의 집이든 지역교회든 선교단체든 그 어디나 전쟁이 벌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다툼과 싸움을 보십시오. 그들은 싸울 때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그동안 배운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 교회 등을 마구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공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 목사님 그동안 설교에서 했던 구절 다 빼내가지고 막 도로 공격하죠. 그런 게 허다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고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공격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당신과 나 사이에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이제 주님이 이제 자기들 사이에 이제 이 말싸움, 부부싸움에 막 끌어들인 거예요. 주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럼 어떻게 답하냐 보세요. 6절. 보통 이제 남자들 이러면 뭐라 그래요,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든가, 아니면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 치냐 이렇게 하든가, 그래 진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따져보자 하든가, 아니면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고함을 지르든가 별별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별 반응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라의 그 집요한 공격에 어떻게 반응했냐. 6절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사라의 거친 공격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미안하고 내 잘못이 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탓을 돌리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역습을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끝까지 말싸움을 하면서 잘못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 대언자로서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족장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이 뭡니까? 6절이고 해결책이에요.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쏙 빠지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시작한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결론 지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이 말은 사라에게 하가를 죽이든 살리든 내쫓아버리든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냉정하고 가혹한 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여종 하가라고 하지만 이미 자신의 아이를 쇠퇴한 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기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하가라니에요.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자신의 신상의 위기가 닥치면 참으로 가혹하고 냉철하고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간 말종이에요. 인격이 성숙하고 인품이 된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아주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에게 넘겨줬습니다. 하갈의 문제가 터지자 I don't care. It's none of my business.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나 신경 안 써.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나 용기나 희생이 아니라 철저히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아내 사라의 아이디어였고 그녀가 원하고 주도한 일이었기에 그 과정이나 결과 역시 모두 사라 당신이 직접 책임지라는 겁니다. 사라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렸지만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이 모든 문제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당신에게 맡기니 부인인 사라 당신의 책임, 당신의 손 아래 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모두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에게 이런저런 말하지 말아요. 나한테 불평하지 말고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내 탓하지 마라,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라가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자 아브라함은 그에 못지않는 비겁함과 냉혹함과 무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소위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육신과 육신이 부딪힐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육신과 육신이 부딪힐 때 생기는 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하갈은 원해서 사라의 여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단지 여종이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산 것뿐입니다. 후퇴하자마자 주인 여자인 사라를 멸시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식으로든 하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요 상식이고 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보호하거나 비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꼬리를 잘라내듯 하갈의 문제를 매조지해버렸습니다.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의 이런 말은 오늘 인권위원회나 여성부의 탄원을 할 만한 그런 악질적인 말입니다. 하갈이 이거 신문에다가 기고하면 말이죠. 막 개독교 소리 듣고 오늘날 신자들이 다 저 모양이다 하면서 기독교 박멸하자 소리 나올 만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얼굴 들고 못 다니나 그 사이에서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 만큼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임신한 여자 내쫓는데 자기들끼리 이거 기사함 시켜봐요. 난리 나는 거죠.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의 이 말, 참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말이단 말이에요. 분노한 사라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은 굶은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적 성품의 끝이 무엇이고 그들의 인격의 바닥이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재단을 쌓는 헌신과 경배, 롯의 고초를 통한 형제사랑과 희생 등을 통해 비범함을 보여주었다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더럽고 사악하고 비열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우리 육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그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지 아신데 그걸 지금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기본이고 무엇이나 냉정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도 버릴 수 있고, 조카도 당연히 버릴 수 있고, 하갈도 버릴 수 있고,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냉정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하자 옛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떼의 문제로 자기 형제 롯과 냉정하게 갈라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뱃속에 후퇴한 자기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나면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로 만의 지탄을 받을 그런 일을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이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크리스천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역사 속에 소수의 남은 자들로 면면이 내려온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고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죄성이 가득한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죄와 티끌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진리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은 민족들 중에서 그들이 강하거나 수가 많거나 의롭거나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적고 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거나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어부들과 사회 쓰레기로 취급받은 세리들과 폭력을 일삼는 열혈당원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뭔지를 보십시오. 뭘 택하셨다고 보세요.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니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하나님 택하신 5가지네. 하나님 택하신 5가지. 어리석은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후퇴한 하갈에 대해서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으로써 아내와 자식을 순식간에 단번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비유하거나 변호하거나 보호하기는 고사하고 나와 상관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마음을 역이용해가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알 만큼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어떻게 해서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실제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든 거죠. 유도한 거죠. 광야로 도망가면, 사막으로 도망가면 죽는 거죠. 이거 살인 방조죄예요. 간접살인이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허용한 겁니다. 다 살인자들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홀몸도 아닌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한 것은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사라는 하갈을 직접 죽이는 대신에 학대함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방관자로서 하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너그러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에게 사라는 마귀 할멈이나 다를 바 없는 포악하고 비열한 주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군가를 그것이 형제든 나그네든 종이든 짐승이든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의 제도를 불법이니 폐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의 해방은 분명히 다루고 있으며 종의 학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상품처럼 취급하고 학대하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복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갈은 후퇴함으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인들은 종을 학대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골로 4장 1절에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 점에서 사례는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사례는 여종 하갈에게 받은 멸시를 학대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버지 없는 자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통치자들은 백성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은 짐승을 학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은 분명히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형제든 나그네든 종이든 짐승이든 백성이든 그 무엇이든 누구든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타국인이라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는 평소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하고 외적인 지장이 아닌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현숙한 여인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식을 얻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계획을 따름으로써 육신으로부터 다툼과 분쟁과 분노와 싸움과 학대, 또 간접적인 살인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라, 아브라함, 하갈 이 셋은 모두 자기 육신을 따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 육신적인 사라, 육신적인 하갈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은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영적인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사람은 육신을 따라 생각했고 육신을 따라 살았고 육신 안에서 걸었고 육신에 따라 싸웠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라 생각했다. 이거. 아브라함도 육신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다툼과 싸움과 시기였습니다. 전쟁이었다. 이거죠. 전쟁이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육신의 본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보여주는 본 모습.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은혜로 통치받지 못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 모습은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에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죄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육신과 죄, 세상, 불임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둡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둡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 거룩한 여인의 본으로 기록된 사라든 어떤 유명한 목사든 선교사든 부흥사든 성경교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 거둡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사망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아무런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십자가에, 그 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걷지 않고,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저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에게 무엇을 뿌리든지
또 아버지는 죄가 잉태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결코 불임이 아닙니다. 육신은 불임이 아니고 죄는 불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저희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 잘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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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